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우견인과 정직이 아래인다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잘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유업, 기업, 상속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상속이라는 말을 막 들었을 때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뻔히 나오는 부잣집 아들들의 세력 다툼이나 드라마에서 뻔히 보이는 숨겨진 아들도 등장하고 그러한 상속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기업 그리고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능력이나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닌 누군가가 이루어두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점을 더 쉽게 명료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교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이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율법을 강요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답답하고 마음이 근심되어 이같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잘못된 복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돕고 세상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사람들도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겠지라는 생각 가끔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나의 행위로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믿음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위하여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에 선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을 믿기에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율법에서 자유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민족과 율법이 따른 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유업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은 오히려 선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또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처럼 우리를 영원한 죄 사함이 있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나 또 이때 문제가 있었던 할례 같은 의식법을 우리는 지금 이제 지킬 필요가 없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제가 확신하기에 예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들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부잣집의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집에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해서 유업을 얻게 되면 그때의 모든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이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가 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성취한 것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계신지요? 저는 때때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믿어지시나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는 것인가요? 이러한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뜻밖의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아니면 옛날의 표현에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소식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맛본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우리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합니까? 혹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초등학문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있고 잘 살고 있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적용할 부분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낮추는 말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더 뛰어나고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이 있는데 왜 불완전한 것에 얽매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아시죠? 네, 프로토타입은 원래의 형태 또는 전형적인 기초 표준의 모델을 뜻하고 있습니다. 뭔가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원래 모형의 모습으로 수많은 검증을 거쳐야 제품으로 완성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의 프로토타입과 완성된 시제품이 있으면 무엇을 우리는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증이 되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를 원하지, 누가 불안전하고 검증되지 않는 프로토타입 자동차를 구매하겠습니까? 율법과 복음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전 것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이전에 유혹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헛듣고 나도 모르게라고 생각하지만 남에게 상처 주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의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교회에 도울 사람이 있음에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가족에게도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저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전에 나의 죄의 모습의 율법에 우리를 가두는 것과 저는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승질머리는 바꿀 수가 없어, 나의 성격은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직도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이전에는 더욱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다짐, 그리고 새해에는 신앙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 또한 세상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세 가지씩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고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 비슷하게.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번 올해 이루고 싶은 게 자기의 치과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다라고 말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의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적으로 신앙의 초보들도 많고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거기서 나오는 순수함 또한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매일 성경으로 같이 큐티를 요일마다 정해서 그룹 채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리고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몇몇 청년들은 성경 말씀이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면 저는 설명해주고 같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에 대한 열심과 욕심을 같이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해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년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에 집중해서 나아갈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신들에게만 가두어두지 않고 물이 흐르고 흐르듯 우리의 사랑도 흘려내려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흘려내려도 마르지 않을 것이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코비드 이전에는 혹시 랜스데일에 있는 귀니드 양로원이라고 그곳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되게 아프시고 되게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분들과 1시간 동안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양 집회 아닌 집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근데 그곳에 가면은 어떤 할머니 분은 시끄러워 그만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되게 고마워하면서 제가 가면은 반겨주시고 또 막 귤 봉지를 챙겨주시면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뛰어나서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내가 쓰임 받는구나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지금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곳에 우리의 발길을 옮겨봅시다. 예수님이 시선이 닿는 곳이 어딜까 고민하면서 사랑을 전해봅시다. 하나님의 유업은, 그리고 그 유업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받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복을 전하고 나누는 것 또한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복과 특권 넘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행할 수 있게 합시다. 초등 학문과 우리의 옛 모습을 따라가기보다 우리는 더 귀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천국의 유업으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